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뜻밖에도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제 성경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베드로가 내놓았던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생명을 얻고 계속 믿고 계속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많이 또 뭐 우리가 들어봤고 또 이해하기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또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직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임명할 때는 진짜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아까 이제 주보의 목회 칼럼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대 읽을 때도 예수님은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짠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영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제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이긴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듣는 표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요한복음이 써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사를 통틀어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많은 오해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반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반발의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기록할 때에도 요한복음 기록할 때에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이런 이 표현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볼 때 또 유대교에서 생각할 때 해석할 때 그것은 선택받은 민족,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인간인 메시아,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인간이기만 한 메시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여러 명.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헬라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 그들의 이제 일반적인 표현은 신들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에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 신의 아들,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하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태어난 반신 반인 50대 50 반반 짬뽕 짜장면 반반 섞인 것처럼 반반 섞인 일종의 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신들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아들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아버지는 제우스, 어머니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쓸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이렇게 알아먹고 이방인은 이렇게 알아먹어가지고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막 온갖 혼선이 올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을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기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렇게 믿어야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문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첫 문장부터 딱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 짚어보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자, 요한복음 1장 지금 펴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소리 맞춰서 한번 저하고 소리 맞춰서 큰 소리로 한번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오늘부터 이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서야 새로 생겨난 B급 신이거나 반신 반인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성육신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부터 영원 전부터 온 우주에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따라볼게요. 로고스, 헬라 말로 로고스인데 바로 이 성경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책의 주제이신, 핵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로서 성육신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계셨으나 구분되는 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또 1절 2절 저하고 함께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좋습니다. 함께 계셨고 두 번 이 짧은 두 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한 가운데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함께 계셨으나 구분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되는 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분되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1절 2절에 두 번 반복된 것입니다. 자, 따라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 한 번 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나 아버지와 구분되는 분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그거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 분 자신이 아버지와는 구분되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퀴즈. 지난 시간에 손은 들지 말고 속으로 이제 얘기해보세요. 속으로 움찔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거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도 됩니까? 네, 목수의 아들로서 계속 사춘기 지나면서 자라나는 이 소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됩니까? 네, 어머니에게 안겨가지고 포대기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님한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 이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뭐라고 묘사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3분의 1, 성자 하나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씩 했나요? 아닙니다. 각각 다른 역할이 있으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따라 볼게요. 삼위일체.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넷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람.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육신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로고스,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똑같이 생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계급장 떼고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할 거야. 인간만 할 거야. 난 이제 완전 인간이야. 라고 되신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애기 예수님한테 경배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에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덧입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덧입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반 사람 반인가? 반반? 반반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이시면 어떨 때는 사람,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도깨비처럼 휘까닥 이렇게 동갑하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항상 완전한 하나님, 항상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는 다중인격? 다중인격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 속에서 한 분, 한 인격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하고 유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이 진짜 신이 있는데 신이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체하면 토하고 기저귀 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신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과하게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 진짜 될 수는 없다.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진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근데 하나님이 탁 찍어가지고 그의 영을 그 특별한 예수에게 접신을 시켜준 거예요. 접신을. 그래서 몸은 인간 예수인데 하나님이 영이 접신을 해가지고 다녔으니까 아마 그가 그런 식으로 메시아였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접신을 했다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그거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더러운 일을 당하기 직전에 이 신의 영이 떠났다. 신의 영이 떠났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이 몸은 이렇게 이 낮은 땅에 속한 거니까 부활은 이렇게 무슨 그 홀령과 같이 심령 사진 보듯이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것이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에요. 유명한 이단들이에요. 그럼 그때만 있었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거는 이 몸이 이렇게 부활한 게, 몸은 이 땅에 속한 천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예수의 영이, 이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 하는 거 한 번이면 너무 부족하니까 또 재차 올 수도 있으니까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 그분에게 또 이 예수의 영이 또 접신을 해서 또 예수 성육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그분. 그런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게 다 전부 다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했다는 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성육신했다는 거 부정하고 진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 부정하는 이단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와서 정말 사도신경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죠? 오늘 못 외우는 분들은 오늘 속을 뜨끔하게 가지고 집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의 책임하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이 생긴 육신으로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딱 그분 한 분 말고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누가 친절하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도,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도 가서 저분이 그분이야 그러면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그분 말고는 주님이 없다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말은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천막을 치고, 성막, 말이 좋아 성막이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천막이에요. 천막 같은 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항상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공생애 3년 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복인 것입니다. 자, 14절 또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에 포함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여기 이 요한복음 쓴 사람이겠죠. 사도 요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본 내용이 뭐겠습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 맨날 봤겠어요? 물론 변화산상에서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쫓겨나고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본 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듯이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발 씻고 같이 세수하고 같이 샤워하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최고의 영광의 지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속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때를 향해서 가는데 영광의 때를 향해서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나중에 보다 보면은 그 때가 언제냐 하면 결국 예수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혀서
죽는 그 현장이 영광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계속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영광의 클라이막스.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직접 목격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영광, 사도 요한이 봤던 독생자의 영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구약의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당하는 사랑. 진리는 에메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별로 없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에메트. 그리고 헤세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렇게 너희들 싫어도 내가 약속은 지켜준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심으로써 약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독생자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따라볼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과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그게 대입시키지 마시고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다섯째, 뭔 얘기냐? 따라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시작. 자, 1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가지고 헬라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이라면 모노레일 그런 데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돼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외동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많은 아들이 있더라도 이런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이 있어도 이 아들과 견줄 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대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이스마엘, 이삭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는 또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 번역, 이제 다른 표현이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굳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쓴다고 하면 모노게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말고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10명 있어도 모노게네스는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맞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독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생자는 없어요. 나 독생자 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독생자는 딱 한 분.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으나 독생자라고 할 분은 딱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독생자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 낳았나? 아니면 만들었나? B급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신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로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니까. 그런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호칭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또 먼저 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우리보다는 먼저인데 만들어졌나 보네. 그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 볼게요. 영원한 아들됨, 영원한 아버지 되심, 한 번 더 영원한 아들됨.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영원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 속에 영원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원래부터 있지 않았다면, 그냥 외로운 산신령처럼 독고다이로 단독으로 혼자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삼위일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갑자기 그 사랑은 갑툭튀? 어디서 튀어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원래부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고다이로 원래부터 외로운 산신령으로 혼자만 계셨다면, 사랑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사랑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무도 없이 딱 혼자만, 삼위일체도 아니고 혼자만 외로운 산신령처럼 존재했다면, 언제부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심으로 여러분을 자녀로 품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 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아니라 독생자의 관계, 영원한 아들 되심다. 한 번 더, 영원한 아들 되심. 이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원한 아들 되심, 영원한 아들 되심. 영원히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관계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관계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보세요. 만물보다 먼저 났다고 했는데 그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거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 되심의 관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관계에 있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꺼번에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오랜 교회 전통에서 뜻도 모르고 애들이 외웠대요. 마치 구구단 외우고 주기율표 외우듯이.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어른이 되면 그게 그거였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자,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거보다 진짜 알뜰살뜰하게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는 이 독생자를 너무 사랑하고, 독생자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제
결론 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 이제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므로 사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려야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딸이다, 이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독생자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독생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께서,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독생자 진짜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찾아야 돼요? 가슴에서 찾아야 돼요? 배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밤이 새도록 10년이고 100년이고 해보세요. 찾을 수 있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썩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은 에베소 저 동네에 있나, 이 동네에 있나, 내 안에 있나, 어디 있나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뭐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고 뭐 먼 멍도 있고 온갖 멍이 많고,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고 할 때 그런 게 왜 필요할까요? 휴가를 내 가지고 가서 일거리 다 들고 가가지고 휴가 가서 일하려고 휴가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휴가 냈으니까 남들보다 일할 시간 엑스트라로 추가로 더 얻었으니까 휴가 가서 이거 다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 계획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성진 계획도 짜고, 그렇게 갔다 오면은 남들보다 추가 시간이 얻었으니까 재충전이 돼서 힘도 나고 더 잘 살게 될까요? 불멍은 갑자기 왜 때립니까? 불멍 때리면서 일하려고 불멍을 때리나요? 불멍의 가장 효과적인 불멍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만 보는 거잖아요. 불멍도 때리고 바다멍도 때리고 바람 뭐 온갖 멍도 다 때리는데
교회 나올 때는 왜 나와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왜 나와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나의 당면 과제 이런 과제도 있고 저런 과제도 있고, 내가 잔뜩 다 들고 왔어. 전부 다 들고 왔어. 오늘 설교에 뭐가 나오나 딱 들어보고, 아, 해결책을 거기서 찾아야 되겠구나.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톱! 내려놓고 내 얘기, 내 일, 나 좀 내려놓고 와서 불멍도 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이 문제 저 문제 다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점쳐주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오지 마시고 스톱! 좀 멈추고 내려놓고 와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 모르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예수님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그분 안에 있고, 여러분 미래도 그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운명도 그분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